아름답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복덩이로 먼저 선언을 해 주셨어요. 너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저도 생각해도 정말 많은 복을 받고, 그 중에 제일 큰 복이 이제 우리 마누라 장지숙을 만나게 해줍니다. 립 서비스 이런 립 서비스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복덩이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볼 때 이거 완전히 대박이다 이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렇게 택함을 받았으면 빌 게이츠나 막 이렇게 위대한 황제처럼 막 멋지게 큰 국가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뭐 이러면 출세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며 돕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모든 삶에 고난이 알알이 배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이로 만드시고 이 어두운 역사를 살아가게 하는 방법은 참 다르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인격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모든 억압하는 모든 올무와 굴레를 다 벗어 던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이 넘치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교역자의 삶을, 페다고지, 하나님의 교육하시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갈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하나님을 깨닫고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글자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만은 이 언어와 글자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고 주신 거지, 이 문자나 글자에 매여서 살아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문자주의도 다 벗어나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깨달아가야 돼요. 우리 이런 인간관계도 다 훈련 속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딱 배겨가지고 시험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다만 실수로 말을 하고 또 한번 거친 말도 하고 화가 나서 아무 말 버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 거기에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한 번씩 저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저 독한 말을 퍼부었지만 진짜로 저 사람은 본심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만 알면은 화가 나서 퍼붓는 말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멘. 부엌에 일하다 박 집사가 갑자기 막 팍 말을 팍 쏘아, 그냥 이유도 없이. 그래서 나는 이제 김 집사가 옆에, 나는 김 집사인데 옆에 있다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러면 우당탕 싸움이 붙어. 그런데 저 박 집사가 평소에 믿음이 좋고 또 나를 사랑하고 하는데 집에서 뭔가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고 나왔는가 보다. 이해가 딱 되는, 그냥 그걸 기본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품어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이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벽이라 오늘은 이쁜 화장을 안 하고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옆을 보고 하는 거는 생략해요. 자기를 보고 하는 거요.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형제의 마음을 잘 압니다. 이제 교회 교원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져요. 이러한 인격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품속에 많은 생명이 거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겨자씨는 조금해도 저가 자라고 저라 아름다리 큰 나무를 이루면 그 나무 밑에 나그네가 쉬어가고 또 많은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속에 들어 쉬고. 이 비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가지가 비좁아 갖고 수채 구멍보다도 작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하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형제를 품는 그 품이 넓어져서 내 품에 김 집사도 들어오고 내 품에 박 집사도 들어오고 내 품에 어린이들도 다 품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300명, 400명, 1000명 전부 내 품속으로 다 들어오면은 성도들이 서로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12장 보면 세상의 어떤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의 페다고지, 가르침, 교훈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가 하란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쭉 내려왔습니다.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복강, 야복강이 흐르고 여기 요단강이 막 내려가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염해, 소금바다가 있습니다. 여기를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 중간에 세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정확하게 말하면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다가 헤브론으로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은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애굽.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감. 초록색이 이렇게 애굽으로 갔다 다시 올라옵니다. 화살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시고 또 너는 복덩이라고 이제 만들어 주시고 내려가는데 이 세상은 험해요. 복 줘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면은 이 세상은 싸움과 전쟁으로 막 얼룩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도성들 세켐, 베델 이건 도시예요. 도시. 도시는 건축 양식이 어떠냐면 큰 성벽을 막 세워놓고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죠. 그리고 성문에 들어갈 때 다 검문 검색하고 옛날에 도성들이 다 그랬어요. 성벽을 쌓아 올린다는 건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경계를 쌓고 언제면 네가 날 공격할지 모르니까 내가 딱 방어를 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세지면 군사를 끌고 딱 나가서 상대방 성을 공격해서 확 잡아먹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가나안 땅이요. 이 가나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체 메소포타미아 이건 지중해인데 지중해 유역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가 그런 도시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도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하란까지 가서 하란도 그런 도시였어요. 세상을 나와봤더니 서로 끌어안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믿어주고 이런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경쟁이요 조금만 넉놓으면 확 그냥 무너지고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뒤에서 와서 확 나 뒤통수 치고 그게 세상이에요. 앞에서는 막 이렇게 좋은 척하지만 나중에 들어보면 딴 사람한테 김 과장한테 가갖고 내 욕을 막 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럼 교회 안에도 그런 권력 다툼이 생겨버려요. 아니 몇 달 지나고 나면은 박 집사가 내 뒤에서 자꾸 내 욕하고 다니기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성질이 팍 나요. 평화가 깨어져 버려요. 이 세상의 영향이 교회를 계속 침투하더라고요. 교회는 세상의 공격에 지금 맞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도 성벽을 쌓자 그래갖고 이 앞에 길에다 담을 막 한 10m짜리 담을 팍 쌓아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구멍을 뚫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딱 이렇게 감시하고 이런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마음의 장벽이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우리 예수님 만나면 평화가 있고, 예수님 만나면 용서가 있고, 예수님 만나면 사랑이 넘치고, 여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신세계가 있다, 그거요.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화평교회. 평화교회인데 거꾸로 해가 화평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평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그렇게 평화를 사모해서 이름을 지은 교회예요. 이 교회를 이제 이루시려고 하나님 기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교육을 시켜서 저로 하여금 정말 복음의 영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지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의 많이 여정도 다 훈련 과정이고, 이 힘겨운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항상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믿음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여기 한 번 더. 이게 또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가 있고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고, 이까지 이사 와 가지고 하란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이만큼 영토가 넓어요. 애굽이 정복을 해서 가나안을 다 정복한 시대는 이만큼 넓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이까지 내려와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애굽의 경계선이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영토가 아직 덜 확장되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 애굽 그러면은 이제 미츠라임 원어가, 애굽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헬라어 성경 번역할 땐 후대에 이름이 바뀌어갖고 미츠라임을 사람들이 다 애굽덴이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헬라 성경에 보면 애굽덴이 있어요. 미츠라임이라는 말은 없어져요. 그럼 미츠라임이라는 건 고대에 사람들이 애굽을 향해 불렸던 이름이에요. 오늘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때 애굽 땅이라고 할 때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이라고 그래요. 도시 이름이에요. 여기도 성벽을 높이 쌓아놓고 이 애굽 제국의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땅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가리켜요. 도시 아닌 곳이 가나안. 도시에는, 특히 애굽 도시에는 웬만큼 가뭄이 들고 기근이 와도 양식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창고를 지어놓고 요셉이 비축하듯이 몇 년 먹을 거를 다 비축해 놓고, 그리고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곡식 창고에 어느 기간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군량미를 비축해 두는 거예요. 기근이 났을 때 애굽 도성으로 가서 이제 쌀을 얻고 먹을 걸 얻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나 금붙이나 이런 걸 다 그거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양식을 얻어서 나와요. 이게 기근을 당하면 생기는 사람들의 동선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저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 진짜 아름다운 여자야. 벌써 나이가 70세인데 75세 가는데, 애굽 하란에서 떠날 때 벌써 70세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정말 당신은 미녀야. 그러면 기분이 일단 좋았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애굽에 가면 내 걱정이 하나 있어. 당신 너무 이뻐갖고 당신 빼앗아 가고 나는 죽일 것 같아. 소문을 듣자니 애굽 사람은 폭력이 막 힘도 세고 싸움을 잘해갖고
나그네 중에서 아내가 이쁜 여자가 오면은 그냥 와가지고 남편은 딱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아 간다더라.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이제 애굽 땅에 여기 내려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이해해 줘. 우리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바로왕이 막 꾸짖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9절 시작.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 아내를 참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사람들이 와 이쁘다 그래요. 들어갔더니 진짜로 성경에 보니까 그래 그게 바로의 왕궁에까지 소문이 들어갔어. 그래서 대신들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오 진짜 이뻐, 이뻐. 그러면서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임금님 진짜 절세 가인이 왔습니다. 알아봤더니 누이라고 오빠하고 누이 사이라고 그래. 아직도 싱글이라고 그래. 싱글 처녀라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한번 데려와 보라. 그래서 딱 데려갔더니 와 과연 절세 가인이로다. 임금이 뿅 갔어요. 그래서 그 사라를 데려가면서 너무 이쁘니까 금과 은과 낙타와 남녀 노비 노예들 그 집 하녀로 막 줬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결혼의 예물로 받은 거예요. 오빠니까 결혼의 그 시대 황제에게 그런 예물을 잔뜩 받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 잘 가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뭐 하면서 데려 보냈어요. 그죠? 사례는 어땠을까요? 자, 우리 성경에 사일런스 에비던스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기록은 안 해놨지만 독자들이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은혜 받도록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가 나오는 것도 나의 인격이 성장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읽어나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내를 보낸 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아내 하나님 저 못난 남편을 둔 사례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이 기근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잘못하면 굶어 죽는 이 상황에 양식은 얻어야 되겠고 그리고 남편이 죽지는 말아야 되겠고 그러면 내가 이 황제가 또 엄청난 권력자고 나를 원하니 내가 희생을 해서 저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나는 이분은 내 오빠예요.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네. 이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왕궁에 들어갔어요. 촌여자인데 들판을 다니던 촌여자. 촌여자를 무시하려는 거 아니에요. 시골 여자.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임금이 그걸 한 번도 못 본 여자요. 딱 들어갔더니 시녀들이 쫙 왔고 옷을 다 벗기고 남는 옷은 다 벗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막 금으로 막 돼 있는 그런 목욕탕으로 데려가서 막 이래서 목욕 막 시켜주고 머리도 막 감겨주고 손톱 소재도 막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최고 인류 마사지 하는 사람이 와서 막 마사지 막 덩어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면서 황홀해지. 좋다. 야, 이 왕궁이 이리 좋은 데구나. 그죠? 오늘 저녁에 임금님이 그대를 만나야 되니까 그대는 최고 이쁘게 욕하면서 최고 그 미장원 일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머리도 막 쫙, 머리 막 30만 원짜리로 막 해가지고 막 하고, 막 제일 화장빨 잘 받는 걸 쫙 해. 하고 내가 거울을 봤더니, 이야, 왕년에 내가 아니야. 진짜 이뻐. 너무나 이뻐요. 그리고 저녁에 임금님이 쫙 오셔서 자기를 또 데리고 품에 푹 안으면서 그죠? 그대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하면서 내 일생 동안 그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리라 하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다 주리라 그랬죠. 야, 우리 남편은 가난하고 남편은 복덩이긴 하지만서도 가진 게 얼마 없고 힘들고 어렵고 어렵게 살고 그죠?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땡 잡았어. 황후가 됐으니까, 임금님 아내가 됐으니까, 예, 팔자 폈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막 일하는 사람도 많고 노예들도 많고, 예, 막 자기를 막 떠받들어주고, 와, 그러니까 이제 눈물도 이렇게 씻게 되고, 아이고 과거는 이제 잊어먹자. 이제 저 남편 너무나 좋았지만 또 새로운 남편이 생겼으니 여기서 이제 잘 살고, 여보 잘 가오. 그죠? 예, 아브라함 잘 가. 그죠? 안 그래요? 예. 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생각이 또 있어요. 예. 아이고, 우리 아내는 아기도 못 낳고, 예, 아기를 못 낳는데 그래 이쁘긴 해도, 예,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마음 고쳐먹고, 예, 이제 나도 이제 많은 부자가 됐으니 세상 가가면 되지 뭐.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나가려고 그래. 야,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정말 더 믿음이 좋았더라면 기근이, 하나님이 날 복덩이로 내는데 기근이, 그 경제 어려움, 불황 이런 게 하나님 날 죽이시겠어? 애굽에 안 가? 그러면서 막 시골에서 버티고 막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설마 아브라함을 죽이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애굽으로 가거라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헤어져야 될 판이에요, 둘이. 그런 상황에 하나님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챙겨가지고 나가려는데 하나님 자꾸 아브라함 어디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팍 치셨어요. 저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가정에 막 그냥 불화가 닥치고 엄청난 질병과 고통을 막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거 이 여자가 들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봤더니 하나님이 막 그걸 막 꾸짖으시니까 그거는 유부녀야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황당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들였어요. 아니 어찌 그를 그때 그를 이런 여성형이에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남녀 뭐 성을 안 구분하고 다 그를 그러는데, 예, 그녀를 누이라고 하여서 내가 그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는, 이것도 보면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took, 영어로 took. I have taken her as a wife. 그러니까 벌써 데리고 잤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 번 잤지만은 원래 내가 속아서 했으니 네 아내 데려가라. 이렇게 또. 야, 진짜 황당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안도가 됐습니다. 아, 드디어 아내를 찾았구나. 그리고 사례는 또 마음으로 아, 드디어 내 남편하고 다시 살 수 있게 됐구나. 그런데 인간인지라 마음으로 아이고 좋다 말았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솔직히 그죠? 에이, 정말 최고 갑부집에 내가 이제 시집가 팔자 고치나 싶었는데, 에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갖다가 또 이렇게 촌으로 도로 나가시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라는 세상에 물이 들었대요. 이 순간에 성도들이 세상에 물드는 것과 똑같이 사라도 이 세상의 왕의 영광을 맛보고 왕후의 영광을 맛보고 난 다음에 노예를 부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어요. 그전에 내 혼자 다 일하고 밥은 내 혼자 하고 빨래도 하고 막 다 했지만은 여기 보니까 노예를 부리니까 편해. 오늘 보니 역사의 원죄 고대 노예 제재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로 살아가면서 폭력으로 사는 일이 생기는데, 폭력으로 살았다는 건 뭐예요? 남을 갖다가 때려가지고
묶어와 가지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3D 직종 일은 다 노예를 시켜.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먹을 만큼만 주고, 그 노예들을 험한 일, 공사 일, 막 노동 험한 일 다 시켜. 왕은 일 안 해. 장관 되면 일 안 해. 이런 사람들을, 일 안 하는 사람을 레저 클래스라고 불러요. 레저 클래스. 손에 물 안 묻히고 사는 사람, 레저 클래스. 이 사람들이 왕궁을 또 성곽을 짓고 그 성을 영토로 삼고 거기다 국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힘든 일은 노예를 시켜요. 그것을 고대 노예제 체제라고 불러요. 이런 시대를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노예들이 애굽에 그 성곽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건설하고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하는 이 애굽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세상을 또 애굽 땅에 못지않게 건설하고, 저 북쪽에는 또 하란 그쪽에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어가 거기에도 제국이 있고, 제국은 이 도시들의 연합체예요. 막 정복해가 이겨갖고 부하들을 거기 왕으로 세워갖고 딱 많은 도시들을, 도시 국가들을 다스리는 것을 제국이라고 그래요. 고대는 이런 제국의 시대예요. 5대 제국이 막 명멸해 갔던 것이 성경 시대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땅 나와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안에는 세상에 노예가 생긴 거예요. 노예가. 그 여자 노예 중에서 이제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하갈, 애굽 여자로서 바로 왕이 준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하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노예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내게는 아들이 없는데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 뿐이니다.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 또 이제 남자는 노예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거룩한 가정에도 세상과 같이 노예가 생겼어요. 하녀와 무슴이 생겨났대요.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는데 딱 나와서 보니까 13장에 들판에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소유를 많이 얻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소유가 점점점 많아지게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게 됐어요. 양떼가 많아졌어요. 소떼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초지는 한정돼 있고 이 가축은 많아지니까 이 초지 때문에 목자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어 고대 노예 사회에서 자기 집에 많은 목부들을 거느리는 그런 이제 레저 클래스처럼 됐어요. 출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줘가지고 사회 상류 사회로 한번 진입하게 해보고, 잘 되게 해줘가지고 부자로 한번 살아보게 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떤 체험을 하는지. 근데 물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이 조카 혈부치끼리 싸움이 붙어, 재산 싸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날마다 싸움이 벌어지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롯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롯을 불러다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면 네가 택해라 먼저. 그 성경에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 제안이에요. 네.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이제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주석하기를 아브라함이 굉장히 덕망이 많아갖고 이러한 물질 우선권을 롯에게 먼저 주고 양보하였다. 아브라함은 진짜 양보하는 마음,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영이 더 자라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에 대해서, 야, 이거 아브라함의 영성이 아직도 크게 깊지는 못하구나. 롯, 우리 재산 때문에 싸울 필요 있어? 재산을 반 깔아. 너도 반자라고. 이 반틈 재산 사회에 환원하고 적당하게 우리가 갖고 너하고 나하고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아야지. 우리 요하나님 모시고. 그러니까 니도 목부들 반 줄이고 재산을 반을 갈라. 나도 갈을게. 그러고 나 교회에다 헌금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말그리 못해. 왜? 물질이지. 물질이. 재산, 돈이 더 중요하죠. 물들었어. 세상에 물들었죠. 그러니까 헤어지자. 헤어지는 게 능사예요. 그런데 롯이 아이고 삼촌 먼저 하세요 이렇게 딱 말하면 얼마나 좋아. 롯은 그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진짜 초지가 많고 물산이 풍부하고 거기다가 도시까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쪽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내가 이쪽으로 갈게요. 저 잘 사는 곳으로, 문명이 발달한 곳으로, 돈이 많은 곳으로 딱 옮겨가 버려요. 이것은 하나의 비극의 씨앗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물질에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간에 물질 때문에 갈라지고 물질 때문에 원수되고 아버지 재산 때문에 소송하고 싸우고 물질 때문에 사랑이 없어져 버렸죠. 성도들의 삶에 물질 시험이 일체 오지 않도록 기도로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많아서 분쟁이 붙으면 그냥 양보해 버려요. 이 물질 진짜 네가 이거 없으면 못 살겠냐? 저는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져. 줘버려. 따라합시다. 줘버리자. 그러면 뭘 줘야? 하나님이 평화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 주시고 또 더 크게 벌려라 물질을 꽃배기로 주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 다 시험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되는지.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랑 나랑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언제나 함께 있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작에 말씀 안 하시고 떠나라 할 때 네가 복덩이다 이렇게 할칠 때 언약을 맺지 이렇게 안 하세요. 지켜보시는 게 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로 당장 언약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일정 기간 하나님 우리를 쫙 지켜보세요. 교회 잘 나가나?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잘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단락한데 제대로 주는가? 물질 때문에 싸우는가 안 싸우는가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 이런 말씀을 주려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더 깊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시니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나를 감히 어쩌지 못한다. 나는 물질의 주인이다. 이거 확실해야 돼요. 물질이 필요하니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탁 주세요. 그리고 그걸 탁 쓰고 또 이제 물질이 없어. 주여 물질이 필요해 주시옵소서. 탁 주세요. 그럼 탁 쓰고. 물질의 자유롭고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질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들고 아이고 물질이 없어서 막 너무 가난해서 막 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영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등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헤롯은 궁에서 저렇게 잘 살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월세방도 없어. 예수님이 전세 얻은 거 들어봤어요? 맨날 돌아다니시. 이 집 가서 얻어먹고 저 집 가서 얻어먹고 갈릴리를 가면 들판에서 자시고 또 어떤 날에는 산에 가서 외딴 곳에 막 철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막 제자들을 끌고 다니죠. 물질에 완전히 자유로우시네 우리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항상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 그냥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 척지고, 돈 때문에 그냥 용서 못하고 이빨 갈리고, 저것이 내 퇴직금을 갖다가 3억이나 떼먹고 도망가 버리시지. 입에 만나기만 하면 그냥 꼭꼭 씹어 먹어버리지. 그러다가 안병 떡 걸려. 속상하면 내가 나를 해치는 거예요. 속상하면.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은 나를 위해 섬기는 것이요, 내가 필요할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있으면 쓰면 되고. 할렐루야. 이러한 나를 제일 미워하는 게 나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떠나라, 헤어지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롯이 세상 물질을 향해서 떠나갔을 때, 그 아브라함은 들판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둘러보아라. 내가 이 모든 보이는 만큼 다 너에게 주마. 약속을 그렇게 하세요. 성경 말씀에.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되었어요. 예. 오늘날처럼 무슨 등기를 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다 보는 걸 다 준다 했으니 그 말을 딱 믿기만 하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 창조 주시니까. 세상은 죄에 갇혀서 등기를 해야 내 땅이라 그러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이 지구를 해놓고 지구를 하나님 앞으로 등기해 놓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주인이신데. 예. 그러니 우리도 등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신갈 땅 다 네 거다 그럼 그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저 아파트 막 한 채가 막 수억씩까지만은 저거 다 네 거다 그러셔 하나님이. 예. 수원에 가면서 생각해, 야, 수원 땅 다 내 거다. 할렐루야 하면 다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부족한 게 없어요. 어제는 서울서 있었는데요, 우리 총회 정책협의회 하고는 다 다니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거 다 내 거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 저 아름다운 한강도 내 거고, 야, 저 63빌딩 저것도 내 거고, 또 잠실 가그 삐죽을 또 큰 거 생겼더라고. 이 100몇 층짜리 저것도 내 거고. 다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온 세상을 다 주시니 황공무지로 소이다. 등기할 필요가 없네요. 요거는 약해지네요, 소리가. 등기를 해야 다 내 거요? 그 믿음이 아직 작았을 거예요. 우리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라고 주신 이 땅은 다 공공재로 주신 공공재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유하고 전부 사유화시키고 경계하고 가르고 자르고 국경선 짓고, 막 국경선 넘으면 잡아 가두고, 국경선 넘어오면 체포해가지고 강제 추방시키고, 국경 분쟁시키고, 독도는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그러고, 저 동북아 공정 백두산은 네 거냐 내 거냐 싸우고, 저기 저도 거기도 막 그냥 분쟁이, 국경 분쟁이 있고, 바다까지도 바다이 네 거냐 내 거냐 싸우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무서운 이 죄악이에요. 우리는 이 죄악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수나라 당나라 막 쳐들어와. 을지문덕 강감청 장군이 막 싸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쟁에 많이 시달렸죠. 임진왜란에 이순신 장군이 막 싸웠어요. 병자호란 막 쳐들어오고. 네. 중국에서. 네. 원나라 막 쳐들어. 30년 전쟁, 30년 동안 항쟁을 막 우리나라. 이러한 역사, 어두운 역사를, 폭력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를,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백성을 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키우시고
이삭을 키우시고 야곱을 키우시고 모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하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 너무 멋져요. 예수님은 그냥 공부할수록 내가 참복을 해. 정말 너무너무 멋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그죠? 우리 예수님 너무 멋져요.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자시니까 그거를 믿어라, 이래 갖고는 안 돼요. 그건 교리적 신앙이에요. 진짜 처음으로 예수님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와, 너무 멋지네요. 나는 예수님 같은 사람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할렐루야. 이거 볼수록 좋고, 예수님 믿을수록 해방되고, 예수 믿을수록 기쁘고, 예수 믿을수록 물질의 장악권을 내가 얻고, 그죠? 예수 믿을수록 물질 가지고 많은 사람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네. 예수님 능력을 받고. 이게 이제 12장의 주제예요. 13장의 주제예요. 그런데 소돔으로 갔는데 소돔 땅에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롯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거기에 도성에 들어갔는데 전쟁에 그냥 전란에 입사했었죠. 13장 10절.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러니까 물산이 풍부하고 잘 살면 어떻게 돼요? 쳐들어와요. 더 센 사람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세상이 그런 줄도 모르고 롯은 그쪽으로 소할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잘 살겠지 하면서 잘 살아보세 하면 갔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소돔 땅에는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들은 막 그냥 정말 위대하다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저들이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그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 여러 개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5개 도성이 연맹체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염해 주변에 저 위 요단강까지 다 정복하고 도시 국가들이 영토가 있잖아요. 그 영토를 다 정복하고 있어요. 도시 국가는 그 주변의 영토를 정복한 다음에 농토에 또는 초지에 거기에 있는 농부들 다 노예로 삼아요. 그리고 철 따라 다 농사 지어 놓으면 말을 끌고 나가고 마차를 끌고 가서 세금을 쫙 걷어갖고 도시의 창고에 딱 넣어요. 소작인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그걸 농노라고 불러요. 농노, 퓨달 소사이어티. 중세를 퓨달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요. 농민들의 지위가 조금 좋아진 거예요. 그러나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농민들은 노예들이에요. 모든 노동하는 자들은 다 노예들이에요. 광산 노동자예요. 철캐라고 노동자들, 광산 노동. 채석장에 막 험한 일하는. 채석장은 기초 건자재예요. 건자재가 있어야 도시를 건설하거든요. 그 건설한 건자재를 만드는 건 다 노예들. 노예들은 어떻게 취득하느냐? 전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쳐들어가 가지고 그쪽에 있는 지역 사람을 다 꽁꽁 묶어서 이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광산에 잡아놓고 농토에도 잡아놓고 막 해가 생산해라. 그리고 물질 생산. 폭력 생산 체제가 세상이에요. 세상의 본질이에요. 이것으로 형성된 게 또 세상 국가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극복하시려고, 이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며 모세를 통해서는 히브리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되며,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의 교회의 원조가 되고, 이 땅의 모든 폭력 체제를 이기고 사랑과 평화의 체제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고 성도들이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14장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 걸 보고는 저 북방에 있는 아시리아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문단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갖고 엄청나게 많은 수만 명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잡혀가는 롯을 건지고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어서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몇 명으로 수만 명을 이겼다는 건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설교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막 진짜 무예가 출중한 사람 300명을 끌고 가고 수만 명 군대를 그냥 쳐부셨다,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은 작은 군대로도 세상의 큰 군대를 물리치고 이기신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간증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만 명의 세상 사람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베풀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 가져라고 주고 해도 그 다음에 세상을 보면 깜짝 놀라게, 전부 다 더 부자가 됐네, 전부 다 더 잘 나가네. 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그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하나님이 찬양선한데,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인데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는 야, 진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이분이. 그래가 솔로몬이 오는데 나가서 영접하고 최고신 엘 엘리온, 여호와는 엘 엘리온이구나, 최고신, 유일신이 아니라 아직 유일신 지혜가 아직 없어요. 세상에 신들이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로구나, 이렇게 멜기세덱이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11조의 전리품의 11조를 그에게 바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저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도망갔던 소돔왕 베라가 슬슬 나타났어요. 자기가 잃었던 물질, 시민들, 노예들 다 끌려가는 걸 다 데리고 왔으니 소돔왕이 도망갔다가 썩 나타나갖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도로 놔주라, 물질은 네가 가져라. 염치가 없어요, 세상 사람. 다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패전은 했지만 그 시민들만 있으면,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있어야 국가가 형성되니까. 그래서 다 도로 찾아갔어요. 롯도 이때 나는 싫어요 하면서 싹 빠져나가서 아브라함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와 있대, 롯이. 이게 결정적인 문제점이에요. 전쟁고 있고 힘들어도 나는 그리 좋네. 그 도시에 살아보니까 저 들판에 사는 것보다 좋네. 홈에버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할인도 해주고, 조금 가면 그냥 세탁기도 있고, 저 시골 가면 막 손빨래 해야 되고, 여기 막 수세식 탁 내리면 저렇게 하면 내려가는데, 시골 가면 그냥 퍼야 되고 힘들어. 아이고, 나는 또 시골서 못 살아. 나는 시골서 못 살아.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그런 도시 문명을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도로 따라가 버렸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가 얻은 물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왕,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던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거 물질 다 도로 가져가시오. 다만 그동안 쓴 경비만 빼고 주겠소. 그거 다 줘버렸어요. 사람 포로 다 돌려줬지.
물질 다 돌려줘 버렸어요. 아브라함 하나도 받은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는 걸 보고는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야, 물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구나. 야, 이 노동력 이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구나. 예.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 줘버렸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신학이에요. 거룩한 전쟁. 이게 따라합시다. 시작. 거룩한 홀리와 영어로 거룩한 전쟁. 여기 홀리 임팩트. 홀리 임팩트 써놨죠. 임팩트 충격. 거룩한 전쟁 홀리 임팩트예요. 너무나 생각지도 못하는 기상천외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막 구원해 주신 사역이 일어날 때. 이것을 깨닫는 것이 거룩한 전쟁의 효과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또 특징은 물질 취득의 전쟁의 목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막 가나안 땅에 막 족속을 죽이고 뭐 남녀노유까지 다 죽여라 막 이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막 그 전쟁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영토를 취득하거나 물질을 장악하거나 노예들을 획득한 전쟁이 아니에요.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물질의 소유권을 공공재로 바꿔나가고 이 세상적인 이 담을 흘어버리고 여리고 도성의 성벽을 그 높은 성벽을 말씀으로 콱 무너뜨려 버려요.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흘어버리시고 이게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저들을 하여금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달음의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게 이제 14장에 딱 나타나요. 아브라함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섭섭한 마음이 있죠. 그죠? 세상 왕들은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 얻고 신갈, 수원 다 장악해가 수원성 해가 막 전부 다 막 모든 농토 다 장악하고 거기에 막 추수 때면은 막 30%씩 다 빼앗아 그대로 가고 막 부자 되고 그걸로 막 부하들 장군들 막 사고 군대 말도 사고 막 이렇게 무기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하고 아브라함은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돈도 안 남았고 사람도 노예 노동력도 안 남았어. 네. 그런데 15장에 떡 들어가면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됐어. 너 이제 나하고 언약을 맺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은 언약장이에요. 언약장이 12장부터 15장까지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세상 경험과 아브라함의 고난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이 그게 쭉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거는 지금 전쟁 경로입니다. 전쟁 경로 이건 보시고 그 다음에 15장에 1차 계약, 언약이라 해도 되고 계약이라 그래도 돼요. 영어로 covenant입니다. 1차 계약. 따라합시다. 1차 계약. covenant. 영어니까 단어 하나 알아둡시다. 자, 1절에 방패와 보상이 되신 하나님. 이거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 오셔서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전쟁이 다 끝나고 아브라함 다 물질 뭐 전쟁하고 난데 하나도 남는 거 없어. 롯도 다 그냥 도로 가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체험은 했지만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해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은혜 받은 마음 두 가지가 내 속에 공존해 있어요. 바울사도가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보고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사망의 그늘에 있는 나를 어찌할 것인가 한탄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어도 그거 계속 남아있어요. 육적인 욕심과 탐욕과 그 다음에 이것이 속에서 있어요. 아직까지 불신과 의욕이 있어요. 그
갈등이 15장 1절에 다 배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죠. 놀랍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한 푼도 안 줘놓고 상급이래. 그죠? 방패는 맞아요. 하나님이 막 이 큰 군대를 막 물리치고 하나님의 모든 화살과 창을 다 막는 방패. 우리 하나님 마겐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대며 여러분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데, 두 번째는 좀 인정하기 어려워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은 셰켈인데 보상, 그 다음에 월급, 임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일하는 것만데 보상으로 줬는 월급, 물질에 관계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 너에게 상급이다. 내 자신이 너의 상급이다. 이거 영적인 깨우침이 없으면 믿기 어려워요. 우리는 돈이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금과 은, 이게 물질,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 내가 월급이야. 네가 받는 월급이다.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네 월급이다. 대박. 그죠? 하나님 모든 창조주, 모든 이 세계의 주지, 달도 하나님의 거요, 저 지구를 벗어나 금성, 화성 뭐 전부 다 하나님 거,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 이 하나님이 내 월급이다. 땡 잡았어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월급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에 일하면 월급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냥 오신다니까요. 나 나가죠.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랑하면은 이제 결혼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첫 데이트 지나서 한 2, 3년 사귀면 이제 여성의 마음이 탁 열리면은 나는 당신 거예요. 그렇죠? 나는 당신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 땡 잡은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 다 가고, 예. 나는 당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영재야, 나는 네 거야. 그렇죠? 야 우리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 하나님이 오셔, 야 나는 네 거야. 그랬대요. 그렇죠? 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요. 내가 뭐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는 못 받지만 그 사례비는 월급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라고 성도들이 챙겨주는 거고, 진짜 월급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15장부터 있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나 주셨으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 아직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2절 말씀 딱 보면 이래요. 하나님, 그건 알겠는데 무엇으로 주시려나이까? 예? 무엇으로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돈이나 좀 줘보고 그런 소리 하세요. 예? 사업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좀 그런 소리 하세요. 우리의 물질에 갇혀 있는 이 눈이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의 깊이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집에 자식도 아들도 없는데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탄 없이 그래 자식을 주마, 상속자 주마. 그리고 네 집에서 길린 아들이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5절에 끌고 나가서 바깥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라. 봤더니 별이 막 총총한, 그죠?
저 많은 별처럼 네 자손을 많이 주마. 하나님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으니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 5절에 우리 6절에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 다 같이 15장 6절을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이야기를 막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저렇게 가버릴 줄도 모르고 5분 뒤에 마치겠습니다. 기도도 해야죠. 말씀하면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15장은 1차 계약제인데 실패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를 쫙 넣고 송아지, 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 놓고 그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갈 것을 요구하세요. 언약은 그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갑이 언약에 계약에 갑이 있으면 을이 그 계약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히브리 말로 브리트라는 게 계약이라는데 그 원어의 뜻은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쪼개놓고 갑과 을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서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하는 게 그게 고대 계약의 관습이에요. 하나님이 갑이 되시고 아브라함이 을이 되었어요. 그리고 야 너가 이제 내가 언약을 맺자 그 사이로 지나오너라 하면서 그 계약 조문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계약 조문을 읽으세요. 15장에 하나님이 계약 제의 뭐냐면은 너희 자손이 4대까지 세상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4대 지나서 내가 그들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때 복 줘서 물질 그때 많이 주겠다. 그때 부자가 되게 하고 그때 잘 살게 해주겠다. 다음 4대까지는 세상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언약을 맺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4대까지요? 내 아들, 내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세상에서 일용 노동자로 살아란 말입니까? 그래 계약이 도장 찍고 이거 좀 곤란한데요. 4대째까지 4대 동안 고생 땜배기로 해야 된단 말입니까? 못 찍겠는데요.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은 그 우리들의 시간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4차원, 3차원의 이 시간의 세계, 경험의 세계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많이 가르쳐 줬는데 영생이 뭔지를 아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4대 동안 고생하는 거는 하나님 용납할 수. 내가 이 계약은 도장 찍기가 어려운데요. 머뭇하니까 저녁 때니까 하나님이 횃불이 되셔갖고 스스로 지나가 버렸어요. 뭐예요? 계약의 갑이 계약의 을이 돼버린 거예요. 계약을 내가 지고 책임은 내가 질게. 그리고 쓱 지나가 버렸어요. 이 계약 아브라함 아무것도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고난을 앞에 놓고 이 고난의 조건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할 때까지 우리 주님에게 순종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제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칼칼이 찢어질 때까지 다 내주시고 고난의 주님이세요. 그걸로 인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주님의 차이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우리들의 존재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아브라함의 계약과 성장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그 길을 뚜벅뚜벅뚜벅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를 내놓고 형제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고 형제들의 사랑 연습을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얻은 능력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불밝히고 세상 속에서도 섬기고 노예로 섬기고,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계속 섬기고 4대째까지 섬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딱 자격증을 주시면서, 언약의 백성 자격증을 딱 주시면서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다 해방되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의 영을 영적인 그 성장이 이만해서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품속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살고 여러분에게 복받고 살고, 그런 성도들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